추수감사의 기적으로 수많은 선한 일을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아름답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 박사가 있는데요. 그는 회사를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에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게 됩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에 척추암은 수술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그는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스탠리 한 말이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고 대답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으니 오직 무조건 감사만 드립니다. 모든 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자신의 삶에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서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이 훨씬 활발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 치료법이 더 훨씬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 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덴처럼 이 경우와 같이 육신의 질병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얼마나 진실하게 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베소 지역은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부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 대한 교훈을 그의 서신에 추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자들과 또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할 것과 물질을 구제나 선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18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물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중 3대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을 기념하며 무교병을 먹으면서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였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인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로서 연중에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고 난 이후에 가을의 열매로 제물을 드리는 절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매추절이죠.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렸더니 첫 열매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첫 열매 소중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기,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열매, 이것이 바로 매추절이죠. 이렇게 해서 가장 소중한 절기 3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지만 미국에선 3번째 주일에 지키기도 하죠. 문화에 따라 조금씩 앞뒤로 나눠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3번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너무 늦어서 우리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추절은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을 교회가 그대로 지금 받아서 교회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절기는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 자기의 생각대로 하여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따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고 방법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주신다고 그랬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 아무데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방법대로 해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 먼저 축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앞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먼저 해야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복주의에서는 이렇게 말을, 네가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라도 주지. 그러니까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이냐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내가 애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 놓으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주겠지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무엇이 올바른 설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건 나의 상식이고 내가 아는 아주 소수적인 성경적 지식이에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생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할렐루야. 성경적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임을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 세상의 지식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욕심을 멀리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본문 1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요.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 재물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시대 부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 특별한 분을 제외하고 가난하여 먹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옷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옷장도 양복이 여름 거, 겨울 거에서 한 10벌이 넘는 걸 보면서 참 나는 부자다 그런 생각을 해요. 부자다. 아니 양복장에 양복이 내가 입을 수 있는 양복이 10벌이 넘네 그런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날 때는 빈 몸으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부자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자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둘째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셋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대답하지요.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하니까 부자 청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기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19장 23절 4절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난한 자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너무 물질에게 인색해지고 물질에 대한 희망이 커지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시면서
마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고 38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더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00명이 42절 3절을 보니까 다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조각이 이 떡 조각과 이 물이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히 작은 것으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건 자기의 몫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몫을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필요한 데 쓰라고 잠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잘 다스린 방법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누면 줄지 않고 더 오히려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 비워지지 않고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건 나눔의 신비라고 그래요. 이것은 자꾸 주면 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 이름으로 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이거 해주세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준 것을 내가 너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이 재단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큰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넘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없어요. 그 재물을 교회에 들여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서 하게 해야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믿어도 잘못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치거든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고 큰 복권이 돼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학에서는 나누면 전부 다 줄어듭니다. 세상의 수학,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에 있는 공식으로는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어요. 그런데 신비한 건 하나님의 방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방법이 나눔의 신비다. 할렐루야. 우린 성경적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시골 노인이 도시 아들 집에 와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 집 모퉁이에 짜투리탕이 있는데 밤만 되면 이웃 주민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아들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들이 주민들에게 아무리 호소하고 경고문을 써붙여 놓아도 허사였습니다. 아들의 고민을 알게 된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호미를 사고 퇴비를 사고 채소 씨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짜투리탕을 일구어서 단단한 땅을 갈고 또 자갈을 드러내고 퇴비를 뿌리고 골을 파서 텃밭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손질된 텃밭에 상추와 고추 씨를 심었습니다. 밭을 일군 다음 날 아들이 아침에 보더니 호들갑을 떠면서 아버지 쓰레기가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무엇 밭을 만들었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이후부터 쓰레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상추는 먹음직스럽게 많이 자랐고 싱싱한 고추도 풋고추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이와 굵은 펜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글을 쓰기를 상추가 필요하신 분은 마음껏 가져가세요. 고추도 마음껏 따가세요. 싱싱한 상추와 풋고추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웃 주민들이 아들에게 여기 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조금만 바꾸면 이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돈을 내려놓기는 죽기보다 어렵고 소유에서 집착하는 사람이 소유를 버리기는 피를 빼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죽어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못 내놓은 사람들. 가끔 그런 사람들만 자식에게 주면 되시죠. 자식이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하는 짓이 못된 짓을 하고 자식들이 필요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가 건강하게 일구어놓은 그 일구어놓은 터를 자식들이 무너뜨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부모의 몸에다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지 혼자 사고 나서 죽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바쳐가지고 지도 죽고 지는 병신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죽여가지고 이 부모의 가슴에다 영원한 대못을 박는 자식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부한 것 때문에 자식들이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걸 볼 때 우리는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래서요 텔레비전을 보고 여러분이 신문을 대할 때마다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부자 된 것만 보입니까? 여러분은 함께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도 저렇게 망할 수 있구나. 부자도 저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구나.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른 본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받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은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신 말씀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베푸는 사랑의 동기를 찾을 수 있고 베푸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후히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볼까요? 그 다음 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부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공고한 후에 본절에서 부자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 주도록, 그래 요한일서 3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어서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하게 사는 길은 열심히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해야 한다. 이 한마디로 부자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세속의 마음을 사랑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를 위하여 힘쓰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선한 사업에 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부자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에 대하여 끝없는 욕심을 부리기보다 그가 가진 재물로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나누고 살면 이 세상이 아직도 살만해요. 배고픈 사람이 살만해요. 그런데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부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이웃에게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단지 돈이 많은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성도들도 마음만 넉넉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욕심이 더 많아서 소유하려고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이 없기에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베풀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성도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선한 일을 위해서는 나누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마음에만 머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이제 우리가 베푸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왜 안 줘요, 그래? 자기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왜 안 주냐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난하다 보니까 늘 얻어먹는 데만 익숙해지게 되면 안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성숙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삶입니다. 많이 가진 것 없이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부자가 된다. 진짜 마음의 부자는 나눌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주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해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선물, 최고의 선물은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아멘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의 축복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물과 영생 복락으로 천국에 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의 행사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누는 추수감사주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끼리만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절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에게 마음에서 들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화기애애한 축복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옆에 우리 이제 집사님 가정이 귀한 거, 본인들은 실은 여러분도 가게 해보고 그러지만 좋은 거 못 먹잖아요. 이 가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 못 먹고 늘 반 썩은 거 먹을 때가 많아요. 저희도 해보니까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썩은 거 먹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이거 담아다가요, 차에 또 싣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예수도 믿지 않는 경로당에 갖다 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먹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목사도 우리 성도들이 이거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일인가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못 먹는 것을 믿지도 않는 그들에게 주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하고 갖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군데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나눠 드리면서 늘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만져만 보지 먹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진짜 좋은 것은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먹고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 마음 제가 안다고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먹어보면 조금 비싸고 좋은 것들이 훨씬 맛있을 때가 많잖아요. 맛이 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도들에게 드리기보다는 그렇게 갖다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저도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저도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화기애애한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나누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알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더 잘 되도록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적은 정성이지만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난 얘기지만 서울 영락교회에서 집사로 충성하던 부부가 미국에 이민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보니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답니다. 그들이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지만 한경직 목사님을 뵙고 기쁨으로 봉투 하나를 내놓고 말하기를, 제가 영락교회에서 다닐 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양육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민 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 작은 봉투 물질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후에 목사님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9억 원이라는 그 당시에만의 큰 돈이거든요. 9억 원의 돈이 있더랍니다. 목사님 그 돈을 벽장 속에다 잘 보관했답니다. 그날 왔다가, 근데 그 다음 날 생각지도 않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교회를 개척한 목사 부부가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건축할 땅을 사고 매입하는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하는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절박한 그들의 형편을 안쓰러워하던 목사님은 이
벽장 속에 올려놨던 돈을 건네면서 이 돈 가져가서 교회를 다시 부채를 탕감하고 잘 섬기는데 또 이 말씀을 하셨다. 이것 가지고 부채를 갚고 신실하게 목회해 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세요. 목사 부부는 그걸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에 흘리고 돌아와서 부채를 갚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다라고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좋은 대접받기보다 남을 대접하고 거저받는 은혜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값지게 여기는 사람은 축복하신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장 가치 있다, 값지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우리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선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사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취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추수감사주일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그러면 놀랍게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고 19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결코 율법적으로 행하고 지켜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선행을 쌓으면 그 결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의 선행으로 생명을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의 선행으로 결코 이 생명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믿는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미 생명을 얻은 성도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베품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동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 잘 믿고 있는 그런 신자인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미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저절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하게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부자도 찾아오지만 가난한 사람도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오자마자 나 가난하니까 깎아주세요, 가난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때 저와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마음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재물이든 마음이든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꼭 부패하고 자신을 망가지고 지지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헬리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로 미국의 작가이자 소설가로 대표적인 작품이 마지막 잎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 소설에
이 소설에서 이 헨리의 소설에서 현자의 선물에 다음과 같은 예화의 얘기가 나오는데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헨리의 책에서 이 현자의 선물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리라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그는 굶주림에 지쳐서 할 수 없이 구걸에 나서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급 식당 앞에 서서 한 쌍의 부부에게 동정 어린 요 구하기를 동정을 구했더니 보기 좋게 남자가 두 부부가 딱 들어가다 남자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부인이 남편이 퉁명스럽게 거절하자 그것을 보고 이렇게 추운데 떠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하면서 1달러를 그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돈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1달러로 음식을 사드시고 용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직업은 곧 구하도록 저도 기도할게요 하고 주는 것이었어요. 돈니는 이 부인에게 고맙습니다. 부인은 저에게 새 희망을 주셨으니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다시 부인은 당신도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새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세요 하고 단정히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돈니는 겨우 50센트로 요기를 하고 나서 50센트를 남겼는데 그때 마침 한 노인이 자기를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돈니는 남은 50센트를 빵을 사서 노인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은 빵을 조금 떼어 먹다가 남은 빵 조각을 종이에 싸서 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돈니가 내일 먹으려고 합니까? 라고 묻자 이 노인이 아닙니다. 저 길거리에 신문을 파는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다가가더니 빵을 건네자 이 아이는 좋아하며 빵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길을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빵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왔어요. 이 소년은 조금 먹는 빵 조각을 남기더니 강아지에게 주고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려고 뛰어갔습니다. 노인도 일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돈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강아지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눈에 들어오자 길을 잃은 그 강아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개의 목걸이에 적힌 주소를 보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매우 고마워하면서 10달러를 주면서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은 내 사무실에서 고용하고 싶소. 내일 나를 찾아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돈니도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한 여인이 1달러가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됐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남에게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니는 구걸하는 처지에서도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하늘이 주는 기쁨과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굶주린 사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그것을 나눌 때 소중한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고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나눔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나누어줘서 참된 생명이 넘치는 절기를 만드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물을 드리면 복 받는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래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감사 예물을 바치고 복받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면 그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기브 앤드 테이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바른 건강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공고한 인생이 아니라 넘치고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까지 누리는 축복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